할렐루야. 우리가 다 함께 사도신경 가식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마음 한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사슴이 신음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하나님 영혼의 목이 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가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기 위해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자기의 돈을, 자기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구원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공허한 마음을 주시고 또 때로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 그를 막고 있던 돈을 한순간에 불어버리기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불가능한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하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깊은 공허감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을 하나하나 불어버리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살면서 깊은 공허감이 올 때,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할 때, 그때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때라고 하였습니다. 그때가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구원, 우리 가정의 구원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삶.
여러분들은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솝 우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하는 이야기예요. 깡총깡총 빨리 뛰는 토끼 그리고 느릿느릿 걷는 거북이 둘이 산꼭대기에 있는 결승점까지 경주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누가 보나 뻔했어요. 누가 보나 토끼가 이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솝 우화를 보면 결과가 다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가 경주에 이긴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느릿느릿 걷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반대로 깡총깡총 빨리 뛰는 토끼는 대체 어떻게 경주에 질 수 있었을까요? 토끼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중간에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끝까지 노력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끼와 토끼는 지고 거북이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의 이 이솝 우화의 교훈은 무엇이냐? 능력보다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솝 우화를 보면서 그 교훈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교훈은 무엇이냐? 달리기를 할 때는 항상 결승점만 바라보고 뛰어야 된다는 것이, 토끼는 대결을 할 때, 거북이와 경주를 할 때 산꼭대기에 있는 결승점을 바라보고 뛰지 않았습니다. 토끼는 무엇을 바라보고 달렸느냐? 그는 거북이를 바라보았어요. 결승점이 아니라 상대적인 경쟁자인 거북이를 바라보고 뛰었습니다. 뛰다 보니까 한참 거리가 나니까 걸었어요. 걷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제 아예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토끼가 경주에서 진 이유입니다. 반대로 거북이는 오직 결승점만 바라보고 뛰었어요. 토끼가 앞에 가니까 토끼를 앞질러야지, 토끼를 바라보고 뛴 건 아닙니다. 토끼를 바라봤다면 토끼가 중간에 잠들었을 때 나도 좀 쉬자 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북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북이의 목표와 시선은 무엇이냐? 나의 목표는 토끼가 아니라 결승점이다. 거북이는 결승점만 바라보고 항상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와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토끼처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바라보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신앙을 바라보면 부러워하고, 나보다 못한 신앙을 바라보면은 반대로 안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은 항상 거북이처럼 결승점만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구원의 필대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거북이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이러한 삶이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는 삶,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경주를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경주, 신앙의 경주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로서 그물만 배만 버린 게 아니라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나갔다고 해요.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슨 상급을 받게 되는지 물어보자 예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권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한 사람들, 모두 다 가족을 버리고 선택했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갔던 사람들, 주님만을 결승점으로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19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만을 표대로 삼고 사는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가족이 있을 때 다 내팽겨치고 이단처럼 다 버리고 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내 유익과 즐거움과 쾌락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표대가 예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바라보아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무엇이 우선순위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다른 것에 있다면 그것은 채워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받을 수 없다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는 지금 그 영생의 길을 따르기 위해 제자들처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이냐?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반대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된 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를 말해요.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를 말해요. 그런데 그가 먼저 당연히 구원받고 먼저 믿었으니까 구원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가 나중에 구원받게 될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중된 자, 나중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오히려 먼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 먼저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중된 자,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될 사람들에 대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들이에요. 로마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처음 복음이 전해졌어요.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음해하여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출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믿다가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나중된 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자, 이처럼 유대인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부모의 부모, 조상의 조상들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았어요. 하지만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된 자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들이 나중되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이냐? 이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를, 사람들이 주는 명예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깊고 신앙의 대수가 깊어도 그들은 나중된 자가, 나중에 구원받는 그런 불쌍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반대로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이방인들 누구냐? 본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본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구원에 참여한 자, 먼저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먼저 구원에 참여하는 자, 먼저 구원의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 된 자입니까? 제 친구들 중에 제 중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중고등부 때 은혜를 받아서 신학대학교에 간 친구들이 3-4명 정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먼저 된 자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친구들 중에 지금 누구도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친구가 없습니다. 모두 다 신학대학교를 졸업했지만 한 친구는 졸업해서 사회운동을 한다고 하고 한 친구는 졸업해서 체육 관련 교사를 하다가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심지어는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지금은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반대로 저를 보면은 그 친구들보다 늦게 오히려 대학교 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교도 아니고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으로 갔어요. 신학대학원으로. 하지만 중요한 건 주님의 은혜와 소명으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다른 길로 갈 생각으로 그렇게 산 것은 아니에요. 목회를 하다가 또 우리 목회를 보면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과 위대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변질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끝까지 주님만을,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과 경쟁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 된 자입니까? 오직 사도 바울처럼 또 거북이처럼 표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달려가는 자, 그 자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 된 자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자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와서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받고 믿은 나중 된 자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먼저 된 자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2대 3대를 거치면서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내가 신앙의 1대라고 해도 우리는 먼저 된 자입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했을 때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먼저 된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구원을 우리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해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명을 망각했기에 나중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구원받았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유, 먼저 된 이유, 바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나중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처럼 먼저 된 자라고 아니란 마음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방인들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나중된 자로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 은혜를 만난 사람들에게 전하며 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나중된 자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고 주를 믿지 않았지만 주의 은혜로 또한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랑과 기도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중된 우리를 먼저 된 자로 구원하여 주신 주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항상 사도 바울처럼 표대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잊지 않는 자들과 비교하여 먼저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잘남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주신 이유, 아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주의 은혜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주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나중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주만을 바라보아서 주의 구원에 참여하는 영생의 기쁨을 매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 권사님, 이영규 집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반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치료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갈아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